할렐루야. 우리 사람 일어나 본다. 일어나 본다. 이 노래가 남자들이 이걸 다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이거 파까지 올라가야 돼. 이걸 다 올리네. 안 불러보겠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리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 여기를 자연스럽게 올리네. 음성이 굉장한 음성. 야, 성악을 전공했으면 세계적인 피아노가 되겠네. 파바로티가 파바로티가 될 뻔했네. 진짜 남자들이 팔 저렇게 자연스럽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아예 안 올라가잖아. 내 사모 아니 이래 올라가.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넘겨. 박수. 하여튼 여 앞에 찬양 인도자 비면은 무조건 국회의장이 나오는 세력이든 뭐 저력이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집사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 안 하려고 그 집사 안 오게 하면 돼. 이 권사님도 잘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너희가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랑 음성이야 너무 좋죠. 잘하시죠. 권사님 잘하시는 음성이 좋아요. 음성이 너무 이쁘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네,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네, 10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후회할 것이 아니라 후회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나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번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유익한 유익한
근심. 한번 읽어보세요. 유익한 근심. 근심. 우리가 사람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몸에도 안 좋아요. 우리 질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온다는 그게 근심, 염려, 걱정, 또 스트레스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약해지고 또 질병이 침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죠. 후회할 것이 없고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도 없고 그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근심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해야지 사망이 없는 것이.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 교사님은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세요 이러면 근심이 돼요? 전혀 안 돼. 근심은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 근심이 돼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근심을 하더라도 좋은 근심. 내가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잘 할래나? 오늘 뭘 하지? 이래가지고 머리를 막 돌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근심은 무슨 근심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되고? 구원.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그래 말하면 이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합시다. 그래서 이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유익한 근심인데 이 유익한 근심에 대해서 한번 유익한 근심이 과연 어떤 거냐.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 뭘 위한 건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한 근심.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항상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항상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해죠. 간호사님들 혼자 계시니까 밥 먹을까? 밥이 안 넘어가고 교양이 넘어가고 사모님 못 살까요? 사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 아니 밥 먹는 것도요 사실 매일 걱정입니다. 매일 날마다 걱정. 오늘은 뭘 해먹을까? 시작. 사모님은 오늘 뭐가 싸지? 사모님은 애들 뭐 어디 나가고 차 타고 다니다가 오늘은 뭐가 싸지? 오늘은 어디가 싸지? 왜냐면 여럿이 먹어야 되니까 이건 먹는 거 싸게 그리고 맛있게. 오늘도 그 두부에다가 계란하고 섞어놓으니까 억수로 맛있대. 시작. 억바이 맛있다. 시작. 그런 말 알아요? 억바이 맛있다. 이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김혜준 지사님은 고향이 어디죠? 경북이죠. 경북이에요? 네, 경주. 경주다. 경주. 경북이다. 그거 뭐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이하준 지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 전라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세상 근심, 영적 걱정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근심 해봐야 그 나중에 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컷 묻고 어떻게 돼요? 실컷 묻고 죽습니다. 여자는 쳐다봐요. 실컷 묻고 죽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진짜 뭐 먹는 것도요. 오히려 잘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이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양을 많이 먹는 사람이 시간이니까 이거 언제전에 다 요즘 못 먹어가지고 예.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 근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근심을 해요. 영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금요 철학기도가 있는데 내가 철학기도 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게 영적인 근심이에요. 아멘. 이런 근심은 해야 돼요. 이런 영적으로 내가 오늘 성경을 100장이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읽었어요. 그럼 얼마나 읽은 거예요? 거의 성경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다 읽으면 10편까지 다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볼까?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볼까? 할렐루야. 이런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심을 하라 이 말. 이런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근심은 뭐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냐. 아까 우리 구기봉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술을 다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그 요즘은 그래도 이제 갔다가 또 금방 오잖아요. 지난주 안 오고 2주 됐나 1주 됐나.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게 영적인 근심이거든. 딱 영적인 근심. 우리가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름을 늘 살펴보고 따져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도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예배자가 아무도 없어요. 항상 내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늘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런 근심, 이게 무슨 근심이라고? 유익한 근심. 유익한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뜻대로 하는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유익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부족하면 채우고 할렐루야.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을 뭘 먹을까? 오늘 낮에는 뭘 먹을까? 오늘 밤에 하루 내가 저번에는 그런 생각 참 집사람들 보통이 아니다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삼식이거든요. 몇 식이? 삼식이가 뭐예요? 누구랑? 마누라는 우리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삼식이도 아니야. 그냥 5식이 정도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방을 다니고 신방을 다니면 절대로 사모님을 데리고 다닙니다. 사모님을 이렇게 떼놓고 안 다녀요. 항상 이렇게 신방을 다녀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몇씩 먹는다고? 진짜.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하루 세 개를 갖다가 막 치하게 내는 게 이 장난이 아니야. 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위대하신 사모. 삼식은 힘들어요. 약해도 새끼를 다 먹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새끼 꼬박꼬박 다 찾아먹잖아.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새끼 주고 또 한 2끼 더 주고 하려고 그러면 그 여자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전에 왜 목사님 제가 점심 해드렸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거 점심 할 때 해드리는데도 반찬을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내가 하면서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준비 요 써놨어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요. 항상 이게 뭘 할까? 뭐 어떤 재료를 쓸까? 싼 게 없을까? 뭐 이런 것만. 야 평생 먹고 살다 그러면 이 사람 찾아봤어요. 평생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작. 김혜준 집사님 힘들죠? 네? 김혜준 집사님 혼자 막 밥 먹고 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이거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여기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항상 영적인 상태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마다 세상 것, 영적인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세상 것, 영적인 것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세상 것은 밥 먹고 사는데 막 매일 신경 쓰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지 이거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 항상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해요. 딱 양식이다. 그래서 일본에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애가 아침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엄마,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못 읽었어요. 성경을 한 장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그리고 늘 밥을 먹던 아이다. 그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밥을 안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근심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 근심하라. 이게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를 위한 것이.
첫째는 누구를 위한 건지? 자신. 자신. 두 번째는 나라를. 나라를 위한 거지. 나라를 위한 거지.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1절. 11절 1145페이지 찾았어요? 2장 11절 11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발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평안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저 길거리에 기세를 하며 나라가 죄가 넘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러지기를 딸 시온의 성도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감추려 걸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전에 일어나 부러질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부에서 주를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펼지어다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막 죄가 넘쳐가지고 이제 곧 멸망할 상황이죠.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똑똑한 놈들, 예루살렘의 똑똑한 놈들을 전부 잡아서 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네? 그 유다의 그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이 어디서 나오는 숫자예요? 지하실 비밀번호가 586입니다. 이 바로 여기 BC 586년 유다가 멸망한 때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이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눈 있을 때에 아들을 앞에다가 내고 애들 다 죽여버려. 얼마나 비참하게. 이게 지금 그거를 위한. 그러니까 울어라. 딸이 울어라.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딸이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막 그냥 눈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요. 딸이 나라를 위한 근심.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배운다고 하니까 막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핍박. 그래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늘 살았잖아요.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0장 그 앞에 예레미야 애가 앞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8절) 9절요 7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 8, 9 찾았어요? 네.
아멘.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하니 사람마다 조롱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며 내가 조롱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전하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자들이 뭐냐면 저 예레미야 저건 잘못된 거예요. 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거짓말이면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비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막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감옥에 치러놓고 막 이래서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지금 방 그 말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다고 9절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언제든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근심을 해야 돼요. 빨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 사실 우리가 사는 게요 정치하고 전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보면 전부 정치. 오늘도 제가 아까 전달로 나가다가요 내 청소하는 길 쪽으로 쭉 걸어가는 거 보니까 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 포스터가 선거벽보 있잖아요. 선거벽보.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게 이번에 그 보수 개혁 통해서 단일 후보가 나왔어. 그동안에 이거 막 보수적인 후보들과 쪼아쪼아 나가지고 그 다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딱 단일 후보 나왔는데 아마 단일 후보 나오면 충분히 대보도 남습니다. 예. 이 봐요. 이 지금 정치하고 우리 사람 관계라는 게 절대로 불리.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저 뒤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이 누굽니까? 임금이 대통령이사. 그런 높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평안하게 살. 그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정치도 평안하지요. 나라도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놀라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가지고 막 싸우고 하지만 싸워 사도 똥개는 짖어도 어떻게 돼요? 마차는 달리고 아무리 떠들어 사도 나라는 평안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 편안하죠. 뭐 대단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저 중동에는 야단 났습니다. 예? 지금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헤즈볼라라고 이걸 갖다 막 이럴 막 헤즈볼라 수장을 없애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각오를 단단히 했나 봐. 무슨 얘기냐면은 헤즈볼라 수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간 사람 이름이 뭐더라? 오늘 지금 방금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도 지금 죽은 이 사람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지금 헤즈볼라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고 이 무장단체거든요. 그 수장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정보기관이 모사드라는 게 있어요. 모사드. 요즘 신문에 보면 모사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권리 넘어요. 미국도 공짜 못합니다. 미국 CIA보다도 더 대단한 정보기관이 그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겁니다. 누가 딱 그 수장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바로 그걸 알아가지고 그냥 가서 폭격했고 이번에 그 헤즈볼라 쓰는 나잘랄라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그 헤즈볼라 대통령 나잘랄라가 그 사람 그 지하실에 있었는데 폭탄을 갖다 200개를 던져야 되었어요. 한 사람 죽이려고 폭탄을 거기다가 200개가 때렸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사고요. 북한 지금 꼼짝 못하고 북한은 전쟁을 하러 총 한 방만 딱 쏴면 누가 일어나느냐면 누가 일어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미국이 딱 일어나.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총 한 방 딱 쐈다.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딱 일어나.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딱 한미동맹.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입니까? 아니요. 휴전 상태예요. 지금 아직 정전 상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내 하는 소리가 평화 협정하래. 평화 협정하는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평화스러우니까 미군들 물러가라. 북한에서 물러가라 가겠죠.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물러가라 가겠죠. 미국도 사실은 막 여기 있기 싫어요. 저 땅에 살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쳐내고 그래서 하면 그리고 지금은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총 한 방 땅 싸면 바로 누가 일어나냐면 미국이 막 항공모함을 갖다 댈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방 싸겠어요? 못 싸겠어요? 물론 장난질을 칩니다. 뭔지를 친다고? 장난질을 치는 거지 전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편안한 상태예요. 예. 이런 나라를 늘 가슴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딸이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 모이는 게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 교단이 이런 일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거든요. 정말요. 교회가 보면 그동안에 언제부터 분리가 됐냐면 1945년 해방되자마자 이때부터 사실은 제일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분리된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일제 때에 뭐 안 한 교단? 신사 참배 안 한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하나 있고 고신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좀 있다가 WCC 때문에 통합하고 합동이 나누어져요. 통합은 WCC를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에 들으면 돼요. WCC를 취재하게 돼요.
합동은 WCC는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나누어진 게 135개가 나누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단 숫자가 13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도 막 쪼개졌잖아요. 성결교도 쪼개졌죠. 침례교는 모르겠어요. 침례교는 안 쪼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막 쪼개졌는데 이게요. 딱 이번에 전 교단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하는 이런 구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10월 2일 되면 다들 우리도 갈 거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100만 명이 모이거든. 몇 명이 모인다고? 그동안에 한 2, 3만 명 모아놓고 70만 명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모하는 그 민주노총의 이놈들도 한 3만 명 모아놓으면 이야 오늘만 70만 명 모였다 이랬는데 이제 10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한번 다 이제 드러납니다. 100만 명이 모이려고 그러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빡빡하게 차야 100만 명입니다. 네? 그 서울시청 또 용산까지 팍 들어차야 한 100만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전국 교회가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말 전 세계에서 애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만큼 좋은 애국가 뭐 다 나라마다 우리 애국가 참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보면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기가 찬다. 기가 차잖아요. 진짜 기가 차고 어떻게 애국가에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고는 요 구절만 딱 떼놓은 보세요. 진짜 멋진 시한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요 한 구절로 시가 하나 되는 얼마나 멋진 그런 애국가 가사인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어? 나라가 잘 돼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서 여러분 이런 금요 철학이도 택도 문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한 나라가 공산화되게 만드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공산화가 돼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 무슨 주의? 그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놈만 앞에다 서 있습니다. 모태또이 하나, 김일성이 하나, 스탈린 하나, 레닌 하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개인 다 소중해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죠? 시작. 왕같은 제사장. 여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굉장히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그런데 북한에 가봐요.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도 막 금방 봐. 오늘 진짜 희한하잖아요. 북한에 가면 재밌는 게 금방 별 4개 달고 김정은 옆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 어디 경남합정을 상대면 남계리 월계부라고 똘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봤죠?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희한하잖아요. 그게 북한에는 김정은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뭐 윤석열이니 문재인이니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뭔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하고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3끼도 내 생각이 못 먹을 것 같아. 그것도 살 좀 빼야 되잖아.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북한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멋진 나라지고 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 정말 다시 한번 이 사람 찾아봐요. 당신은 정말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나라.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 이 조그만한 나라, 동양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유익한 것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 위한 건지? 나라를 위한 건지. 절대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바탕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기독교가 근간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근본이 돼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이고 정치 목표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건지. 뭘 위한 건지? 교회를 위한 건지. 교회, 따라요. 교회를 위한 것이. 우리 학개서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말라기 조금 앞에 보면 말라기, 스가랴, 학개 그렇죠. 뒤 앞으로 넘기면 학개 1장 4절 학개 1장 4절 몇 페이지? 1310페이지 구약성경 1310페이지 1310페이지 학개 1장 4절 1310페이지 잘했어요? 자, 4절요. 1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성경에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이 어떠하였거늘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죠? 판벽한 집. 앞을 보세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했는데 이 판벽하다는 말이 세푸님 한번 읽어봐. 시작. 세푸님. 이게 세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빈 공간을 덮어서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붕을 덮는다 이 말이죠. 다시 지붕을 덮는다.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을 덮고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는 그런 집을 가리켜서 판벽한 집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무입니다. 나무. 벽돌은 요 밖에 있어요. 저 벽돌이 그 콘크리트는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집이 한 채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왜 이 지금 이게 밖에 지금 그 콘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집은 아주 고급 집이죠. 판벽한 집,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담궈져 황폐해져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살아요? 집을 지어놓고 지붕을 덮어놓고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 신자가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교회가 이래서 되나? 교회를 살려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가슴 한켠에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익한 근심이라고 했는데 유익한 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 그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한 근심,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근심. 우리 교회도 사실은 좀 근심을 해야 됩니다. 좀 이래 땅도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도 하나 짓고 교회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죠.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하나 달라. 목사님이 아까워. 건물 하나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하고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